이번에 우리 괌 2차 단기 선교 놓고 괌 복음화를 위한 이런 주제로 또 방향을 놓고 이번에 또 가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 문제가 사실은 교회 문제죠. 하나님이 이 세상 문제 해결하도록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지금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 교회 문제는 뭡니까? 목회자 문제죠. 목회자가 제대로 세상 살릴 교회를 못 만드니까 결국 교회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책임이죠. 목회 책임은 사실은 신학교 책임입니다. 왜냐하니까 신학교에서 목사를 만들어내는데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뭐 신학하는 사람으로, 그냥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세상 살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앞으로 신학생 많이 놓여서 세상 바뀌겠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세상 살릴 목회자를 만들지 못하면 오히려 그 목회자 때문에 교회도 더 문제가 생기고 세상 더 문제 생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교회 필요 없다 이제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목사 사실은 매년 뭐 얼마나 배출됩니까? 근데 뭐 지금 합동 측에선가 목사님들이 총에다가 투자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목사들이 올렸다니까. 왜냐니까 교회가 안 되니까 일단 생활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뭐 먹고 뭐 생활에 대야 목회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수준도 지금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투잡을 해야지. 그거는 뭐 총회에서 결정하고 안 하고 뭐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총회에서 허락해 주면 마음껏 자유롭게 하겠는데 이거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스스로 걸리드는 거예요. 목회자인 내가 지금 대리운전해야 되겠나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신학교 문제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학자 얘기합니다. 목회자 되려면 전도자가 되라. 전도자가 돼야 목회가 되지. 전도할 줄 모르는 목사 말로 하냐. 괜히 그 전도 안 되는데 목사 돼가지고 자식 고생시키고 부인 고생시키고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신학할 사람이 다음에 전도할 사람이 신학해야 되지. 전도 안 하는데 뭘로 신학합니까? 그렇잖아요. 결국 신학교 문제는 신학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전혀 이 부분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신학자들은 실상을 다 놓쳤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연구만 했지 사실은 허상을 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현장을 보지 못하니까 제대로 복음의 실상을 전혀 볼 수가 없죠. 신학자는 복음 압니까?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결국 복음 모르니까 처음부터 말씀도 허상이라. 쪼개고 따지고 뭐시 그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지금 그 수업을 하고 있어요. 복음 서기. 지금 우리 전성준 전도사 우리 연구원 2학년 수업하고 있지만은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일반 신학교도 하지 않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깊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건 뭐죠? 결국은 말씀 핵심이 복음이고 복음 주신 이유가 현장 살리러 준 거거든. 이게 돼야 되는데 실상 나누죠. 다 허상 붙잡고 앉아 있는 거야.
이번에 제가 괌을 이렇게 이제 2차 단기 선교를 가면서 양수 집사가 계속 현지 목회자들을 파고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고 현지들 초청해서 이렇게 그냥 집중 훈련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괌의 문제는요, 목회자 문제예요. 제대로 신학을 한 목회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목회자 좀 대상으로 좀 매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오늘 메시지를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학의 흐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신학의 흐름이 있죠. 이 알미니안 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 주의 신학이라 하거든요. 알미니안 신학이라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얘기를 한 거죠.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 한마디로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이 반대를 해서 이 칼빈주의가 있죠. 칼빈주의는 칼빈이 존 칼빈이 신학 다시 정리한 거죠. 사실은 칼빈이 5가지 교리를 정리한 것이 아니고 이 알미누스라는 사람이 5가지 얘기를 하니까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박하는 차원에서 5가지 정리한 게 칼빈주의입니다.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죠. 칼빈주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알미니아는 철저 인간 중심이고 칼빈주의는 철저 하나님 중심이에요. 출발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부분적 타락으로 보면 부분적 타락, 부분적 부패, 부분적 무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상 원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전적 부패인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부분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얼마나 맞는 말처럼 들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적 타락인 게 아니고 부분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전적 무능이 아니고 부분적 무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걸 보고 일반 종교에서는 또 신학계에서는 자연언총이라, 자연언총.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언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좀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그것도 하나의 복음을 위한 자연언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가 없으면 복음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종교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종교심,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종교 저 종교 믿다가 나중에 한계가 오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 믿게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맞는 말처럼 이렇게 들리죠. 그런데 칼빈은 뭐였냐면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스스로 알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전적 무능,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 구원, 이거는 무조건적 선택.
이걸 보고 예정 구원이라 그럽니다. 뭐냐면 하나님 선택적 구원하셨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예수 믿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 예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다. 선택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 타락, 부분적 무능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믿으려고 하는 있을 거 아니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인간은 전적 부패,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완전 범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믿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적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우리에게 걸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구속이랍니다. 그러나 칼빈은 제한적 구속을 얘기하죠. 제한적 구속. 보편적 구속은 뭐냐면 누구든지 부분 타락, 부분 무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보편적 구원. 굉장히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칼빈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 하잖아. 그걸. 그렇죠. 왜 하나님 이 사람 택하고 저 사람 택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 자, 그러다 보니까 거부할 수 있는 가항력적 은혜,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이 부분적 타락, 전적으로 부분적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적인 자연 은총이 있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종교심 같은 거 이런 게.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아시고 예지하셔서 예정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된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무리 은혜를 주려고 해도 인간의 의지가 있으니까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라. 나 안 믿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항력적 은혜. 그러나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했습니다. 거부하는 것처럼 절대로 진짜 택한 백성은 거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의 불견인. 결국은 거부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교회 다니고 지금 신앙생활 해도 나중에 끝까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결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 처음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성도의 견인이라.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진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논리적이 이성적이에요. 또 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 안 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나중에 우리 구원을 받고 보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에 의해서 구원받으면 일단은 하나님 그리스도로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실 필요 없잖아요. 내가 믿으면 되는데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고 뭐.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공노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뭐 어떻게 내가 지사랑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 계통이 뭐냐면 성결교, 감리교, 오순절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보면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사실 늘 불안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불안하잖아요. 기준이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열심히 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아. 막 열심히 안 하면 이상하게 구원받은 것 같아. 내가 막 은혜 속에 있으면 구원받은 것 같아. 은혜 못 받고 좀 그거 하면 또 구원받은 것 같아. 이 신앙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막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뭐 믿고 하면 주님이 하시는데 뭐. 아이고 이래 살아도 주님이 결국 뭐 나를 인도하시겠지 뭐. 한번 구원 절대로 안 망한다라면서. 일단 편안해. 근데 그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은혜를 받고 보면요 너무 감사한 거.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은 천국 가도 절대로 주님하면 영광 돌립니다. 지 자랑합니다. 아 주님 그래도 내가 다 끝까지 예수 안 믿었습니까? 얼마 열심히 믿었는데 알아주있어 라면서. 천국 가가지고 또 좀 좋은 자리 있으면 안 좋은 자리 있는 거 보면 아이고 저것도 얼마나 저 지상에 살 때 그래 예수를 더듬어 믿고 열심히 안 믿고 그랬었으면 그래 안 되겠네. 천국 가면 이제 골치 아픕니다. 그런 인간들 모이면 이건 기자할 게 없어. 나는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뭐 어쩌다가 믿게 됐는데 이러니까 지자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전적인 하나님 은혜지. 저는 이겁니다. 나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성경은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다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요 누군 줄을 모르잖아. 누군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도하는 사람이 그래 막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구원받아. 예를 들어 전도자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또 전도를 누가 합니까? 분명히 예정되어 있지만 누군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이도록 그 예수 믿도록 복음 전해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신학의 흐름 속에서 놓은 게 뭐냐면 신학의 색깔입니다. 결국 이 신학의 색깔은 신앙의 색깔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신학과 신앙은 절대로 분리가 안 됩니다. 김기동 목사가 그러잖아요. 귀신론 이게거든요. 그래서 아담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인간은 영혼이 없는 인간, 영혼이 없는 인간.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 없는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가지고 영혼의 존재를 만들었다. 증거가 뭐냐? 그 가인이 범죄하고 난 뒤에 내가 하면 사람들을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냐. 그럼 그 사람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이전에 인간을 창조해놨다는 인식이라. 그리고 이제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된다. 그 불신자의 사후 존재 그걸 귀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계단 올라다 툭 떨어졌는데 다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딱 기도하는데 귀신 막 이상한 소리 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귀신이라. 네 언제 들어왔냐, 누구냐, 뭐 어디 붙어있냐. 그럼 나가라 귀 쫓아나가거든. 그래가지고 임상 실험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보니까 귀신들이에요. 네 누구냐, 뭐 할아버지다, 뭐 이게 누구냐, 우리 이모다 이러면서 언제 들어왔냐, 뭐 언제 들어왔다, 뭐 왜 들어왔냐, 뭐 원통에도 들어왔다 이러면서. 그리고 죽기 전에 뭐 했노라 아파가지고 어떤 뭐 자살해가지고. 그 자살한 영이 들어가면 꼭 자살하는 마음 생긴다니까. 그 얼른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 존재 그랬단 말이야. 그래 하도 한국에서 비판하잖아. 하니까 그거는 신학이고 내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라면서. 이렇게 그 구분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신학과 신앙은 여러분 그 분리 못 시킵니다. 그렇죠? 이거는 신학 학문이고 이건 내 신앙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다. 결국 어떤 신학의 색깔을 가지느냐,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느냐 결정. 그래서 굉장히 신학을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막 교회 가고 아무데나 물어보고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 나는지 그것도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막 이러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본다 치면 첫 번째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학과 신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을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알미는 신앙에 놓을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인간을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그러다가는 한계 부닥쳐가지고 결국 신앙을 그만둬버리는. 그렇죠. 근데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주고 믿는 그 성경을 전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 보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지금 여러분 대학 간다고 주님 알아서 하실 끼고 내가 한다고 되나 뭐. 그러니까 편안해요. 얼굴은 좀 편안해 지금. 복음 누려서 편안한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편한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굉장히 편안, 갈등이 없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보면. 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뭡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구분한다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 문제. 그래서 이 뭡니까? 죄도 우리가 말하는 원죄가 아니에요. 세상의 부조리, 세상의 착취, 억압, 정치적인 어떤 이 억압 있잖아요. 이런 걸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그런 정치로부터 해방, 사회 불합리, 또 부조화, 또 이런 불법, 뭐 말하는 이런 뭡니까? 불평등, 여기서부터 해방으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방법이 뭡니까? 정치인 때려 죽여야 된다, 이게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에 던져 돌 던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신학이 바로 진보 신학입니다. 이 진보 신학이 어디 시작됐냐면 이 주로 어디입니까? 어디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하여튼 그 지역, 아르헨티나, 남미. 아이고, 남미가 생각이 안 나네. 그 남미 얼마나 독재, 그래, 이런 거 했습니까? 사회적 문제가 많았었어요. 이걸 보고 상황신학이래요, 상황신학.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그 상황이 기준이라. 그 상황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지. 그래서 이걸 상황신학이래.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신부, 또 이름 생각 안 난다. 이제는 언론도 단어가 생각 안 나요. 신부 이름 뭐고? 패스? 신부 이름 패스인가? 나중에 형님한테 얘기할게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뭐냐면 이게 해방신학으로 해요. 해방신학. 해방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때 1970년도 한참 뭡니까? 독재정권 박정희 이래가지고 막 대모하고 했잖아, 그죠? 거기서는 해방신학, 아니 민중신학이라. 이게 토착화 신학이라 그래요. 함스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 있잖아요. 그거하고 성경 짬뽕 시켜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수님도 갓쓰고 도폭이라는 도복 입고 완전 조선 사람 만든 거야. 이 그냥이 아니고요. 완전히 이 토착화 신학으로 만든 겁니다. 상황 신학. 그게 지금 386 시대예요. 뭐 그 이후에 지금 조국 같은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그게 놓은 거예요. 그 뿌리가 그렇게 해서 놓은 겁니다. 이게. 그때 이제 민주화 인사들이 해가지고 핍박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깊이 들어보면요. 사실은 사회주의입니다. 좌파들입니다. 이게. 다음에 제가 그 부분 조금 이제 오전에는 안 하고
오후에 좀 이념이 뭔지, 정치 성향이 뭔지 이런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굉장히 목사들 혼란을 많이 느끼고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국민들 굉장히 혼란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이 안 되니까 젊은이들이 확 다 빠지는 거야. 이게 구분이 되면요, 젊은이들은 안 빠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 그러면 우파가 다 맞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향으로 우파지만은, 우파 쪽으로 가깝지만, 물론 우리 성도들한테 좌파도 있겠지만, 내가 볼 좌파는 없어요, 여러분들. 좌파가 아니고, 좌파는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김일성 주체 사상, 그리고 완전 사회주의, 그걸 좌파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이쪽에서 이 뭡니까? 우리라는 게 하여튼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딱 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보, 여기는 보수. 틀린 얘기입니다. 좌파에서도 진보, 중도, 보수가 있고 우파에도 진보, 중도, 보수가 있어요. 그거는 성향이야, 성향.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중도에 가깝거든요. 어떤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도 있고 어떤 굉장히 보수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나는 중도에 속하는 사람이라 정치 성향으로 보면 그렇게 느끼거든요. 진보 신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는 기독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감리교, 기독교 성결교, 기독교 순복음, 주로 기독교 이쪽으로 이렇습니다. 신학교로 보게 되면 주로 이제 그 뭡니까 장로의 신학, 그리고 감신, 주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런 신학교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신비 운동이죠. 신비 운동. 그래서 이 신학이 이제 펜트코스트를 해가지고 오순절 신학, 주로 막 능력에 방언하면 안 되고 막 귀신처럼 병 고치고 막 능력 나타내고 막 이런 식이요. 이쪽에는 주로 이제 사실상 우리 한국에서 조영규 목사님 1960년 후반기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그때 삼박자 오중복음 해가지고 막 귀신처럼 병 고치고 막 안수하고 막 방언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지금 현재 이 펜트코스트 오순절 신학이 주로 이런 이 후진구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데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뭐 대만 이런 데잖아요. 인도네시아 뭐 몇십만 명 모이는 교인들이잖아요. 거의 다 이쪽이에요. 불건전한 신비주의,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야는 한번 경건운동입니다. 별로 사회운동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만 예수 잘 믿고 내만 경건하고 내만 은혜 받고 내만 하면 돼, 응답 받으면 돼. 경건주의. 이게 바로 보수주의예요. 보수신학이죠. 주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감리교, 대한예수교 성결교, 대한예수교 오순절, 그 순복음, 예수교. 주로 기독교 이런 사람은 신사참배 했던 사람들, 신사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주로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교, 지금은 알겠지만 옛날에 말이에요. 예수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신사에 반대했던. 그래서 이쪽으로 주로 이제 우리 고신, 제가 졸업했던 고신, 합동, 합신, 합동신학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쪽으로 되는 거죠. 선지자 중에 하나, 이거는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모든 다 종교는 같다는 거야. 정상 같아, 올라가는 게 달라서 같다는 거야. 그럼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 이거야. 이걸 보고 우리 급진신학 혹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우리나라에 주로 말하게 되면 한국 신학대 한신, 물론 한신이라서 그 안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주로 신학 흐름이 한신, 연세신학, 연신이잖아요. 이런 굉장히 진보적인 이쪽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복음운동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필요는 하지만은 이것 가지고 인간의 세상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주, 지옥,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운동해야 된다. 이것이 다락방 신학입니다. 다락방 신학. 우리 지금 다락방에 다니잖아요. 우리 다락방 신학을 다락방 여기서 신앙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 전도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광화문 같은 경우도 일단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런 신학의 뭐 흐름이나 뭐 신학사 이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신학을 아예 안 했으니까 성경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좀 많이 치우치죠. 이쪽으로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전도도 지금 해야 되고 급하지만은, 그런데 전도 급한 게 아니에요. 괜히 전도해놓고 이상한 말씀 집어넣어가지고요, 이상한 신학 집어넣고 이상한 신앙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배려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도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 괌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 그리고 현지인들, 이분들한테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현장도 못 살리고, 그렇죠? 지금 이런 잘못된 신학 흐름, 그런 신앙 색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기초로 완전히 해보게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 10가지 발판입니다. 결국 말씀은 우리가 딱 기초가 뭐냐, 10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10가지 뭐 더 할 수 있겠지만은 10가지 우리가 딱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의 발판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발판이 자꾸 흔들려. 문제 쳐다보고 상황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가지고 자꾸 이제 그게 내 발판되어 있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발판은 철저하게 말씀이다. 그 말씀 속에 10가지 신앙 발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믿습니다. 절대 방법, 이거 하나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 절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법 다 그리스도예요. 축복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도 그를 통해서, 모든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직 성령, 절대 능력.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 뭐죠? 성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죠? 어쨌든 3번. 절대, 이거 잘못됐네. 절대 기준. 절대 기준은 성경이다. 오직 성경. 그리고 절대 가치, 성도입니다. 성도 얼마나 절대 가치가 있는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가 있는 현장이 바로 선교지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절대 통치.
하나님은 신불신자의 모든 생사하복 그걸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특히 전도자. 8번째, 하나님의 절대 섭리. 뭡니까? 결국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한 번은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심판.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상급. 절대 결론도 되겠죠. 절대 결론. 절대 결론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자의 상급. 전도죠. 전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도자에게 반드시 상급 주신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10가지 발판이고 신앙의 성경의 10가지 가장 중요한 기초고 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거기서 신앙 색깔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번에 세 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할 겁니다. 자, 이런 기초가 세워지고 난 뒤에 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 말씀의 흐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발판이 지금 제대로 안 돼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 흐름 탑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 운동의 흐름 이게 되고 난 뒤에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기본 메시지. 제가 이번에 이제 갈 때 10강을 만들었어요. 딱 정리를 했어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게 만들고 그거를 축기서 언어로 번역하도록 이렇게 놨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통 가서 강의하고 와버리면 은혜를 받지만은 또 은혜도 받지도 못해요. 왜냐하니까 이분들이 영어를 잘 못하지. 축기서로 통역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신학 잘 모르고 이러니까 사실은 막 그렇게 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재를 만들자. 교재를 만들어서 교재를 주고 그것도 영어로 축기서로 번역해서 교재를 주고 자기들이 손으로 직접 적고 그거를 자기 교회 가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이제 교재를 만들려고 어디 요 작은 요 그대로 하려고요. 기본 메시지도 딱 교재 만들어 가지고 딱 주고 이분들이 다음에 들어갈 때까지 교재 성도 훈련시키고 이런 식으로. 기본 메시지. 여기에 5 기초. 하나의 전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기본 메시지가 돼야 그 다음에 기본 메시지 가지고 이제는 전략을 펼 수 있잖아요. 전략. 실제로 현장 살리는 전도 캠프. 여기에 전도자의 삶. 이미 우리가 다 걸어왔던 길입니다. 이 전도의 흐름이거든요. 말씀의 흐름이고. 여기에 집중 시대. 지금 현재 뭡니까? 제1, 2, 3 RUTC 시대. 그래서 치유와 서밋, 이제는 이까지 메시지 나왔어요. 뭐 우리만큼 몇십 년 걸리진 않겠지만은 그건 어찌됐든 간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발판 속에 이게 되고 난 뒤에 목사님들이 먼저 확실하게 딱 세워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차근차근 일으킬. 이거 처음부터 교재로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교재를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뭐 하나님이 이제 시작이니까요. 뭐 저도 뭐 조급하게 생각 안 하고 뭐 그러니까 그때서 엄청난 기대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목사님이 딱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 한 사람도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아까도 했지만은 단톡을 만들었어요. 우리 RT에서 출신 젊은 목사들입니다. 전부 다 단임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또 과함에 대한 마음을 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분들을 그냥 들어가서 마음대로 하지 말고 같은 흐름 속에서 탁탁탁 갔다 오고 나오고 또 보고하고 포럼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신학교가 아니지만은 앞으로 신학교가 생겨야 돼. 그런 먼 그걸 보면서 지금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또 우리 강장로님, 또 우리 뭐 집사람, 또 신권사님, 또 그 정인으로 또 우리 신정아 집사님, 또 우리 다혜 같은 경우는 또 가진 기능이 있잖아요. 저번에 그 애들 끝내주게 그거 했습니다. 갖고 놀았습니다. 내가. 진짜. 그래서 이번에 또 중요한 그런 시간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해주세요. 마음만 담지 말고 돈도 담으세요. 알겠죠? 저번에 한번 헌금했더만은 주일 오전에 헌금했더만 10몇만 원밖에 안 나왔어. 내가 거의 반 이상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댁에서 하면 다 진짜 우리 1년에 한 지금 5번에 2번 가는데 내년에는 1년에 한 기본 3번 갈 거거든요. 가고 크리스티나 사모님 그 부부 1년에 2번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또 뭐 우리 WRC 해야 되지 또 뭐 이러다 보면 해봤자 10번 정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5번은 이미 정해져가 있고 5번을 가지고 이제 강사들을 계속 돌리게 될 건데 진짜 우리가 과암을 좀 제대로 그래서 사실은 과암 그 사역 들어갈 때 목사님들이 자기 비행기 티켓 또 숙소 숙식 다 책임져야 돼요. 거기에다가 통역자까지 다 책임져 줘야 돼. 그러니까 이중 부담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다가 내가 우리 강사님 언론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 선교인에 언론해봐라. 그래서 언론을 한 결과 일단은 통역자, 비행기 티켓, 그리고 통역자가 일주일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주로 랩런트 출신들이에요. 물론 얘들이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통역하게 되면 좀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비행기 티켓하고 그저 그걸 얘기해서 했더만 선교천국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과암에 대해서 계속 했던 목사님들도 사실은 뭐 그 큰 돈은 아니거든. 해봤자 뭐 한 50만 원 하면 막 떡을 칩니다. 50만 원 뭐 얼마 되겠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막 우리 큰사랑교회가 과암에 대해서 진짜 마음을 담고 그렇게 한다니까 일단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가 봐. 그래서 양수 집사 같은 경우도 자기도 안 그래도 들어오는 목사님, 그러니까 통역자 그분을 자기 책임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래서 일단 그거는 들어가서 같이 우리 언론하고 왜냐하면 할 일이 많아요. 그 현지 목사들 요번에도 양 집사가 축기 써 있는 현지 목사 자기 돈으로 비행기 티켓 비쌉니다. 거기는 자기 돈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마 왕복 100만 원입니다. 1인당 100만 원이에요. 그걸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그 과암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헌신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차 단기 과암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팀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과암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목회자들을 제대로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그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그래서 현장을 실제로 과암을 살리는 그런 시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일에 또 우리 교회가 과암을 놓고 기도하고 마음을 담고 전 성도가 원내스 돼서 하나님 과암을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237개 나라를 살리는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